제가 가기 전에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8절까지 했는데 강 집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어디까지 하시느냐고. 너무 오래돼서 흉보는 게 아니라 그럴만합니다. 몇 주가 지났으니까 처음 시작하는가 보다. 더군다나 제가 페이스북에다가 시작한다고 올려놨으니까 더 그렇죠. 그래서 이어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이해하려면요 1장 1절부터 8절을 다시 생각해 봐야 됩니다. 바로 오늘 말씀 앞부분의 핵심이 뭐냐면요, 구약의 예언대로 능력 많은 이가 오셨다는 거예요. 구약에 약속되어 있고 오셨는데, 하나님은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예수님이 앞서서 사자, 즉 심부름꾼을 보낸다는 약속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약속대로 요한이 왔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바로 심부름꾼 침례 요한입니다. 침례 요한은 구약의 약속대로 광야에서 두 가지 선포를 했습니다. 하나는 회개하라, 또 하나는 자신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오실 것이다. 이 두 가지를 선포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약속하신 약속을 분명히 지키셨다는 겁니다. 하지만 미리 약속한 심부름꾼이 왔다는 것은 이제 시작에 불과합니다. 본론은 뭡니까? 심부름꾼으로 온 요한은 다만 메시아의 오실 길을 준비한 것 뿐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뭐와 같습니까? 상감마마 행차시오라고 외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쳐다보는 게 아니라 어디 오나 하고 그 뒤를 보지 않겠습니까? 바로 마찬가지입니다. 모두가 다 뒤에 올 왕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바로 그래서 이제 진짜 왕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행차에 관한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이 부분을 예수님의 침례라고 제목을 붙입니다. 하지만 침례는 9절에 잠깐 나와 있을 뿐이고, 또 9절의 핵심은 원문을 보면 침례가 아닙니다. 마가는 바로 뒤에 이어지는 부분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신 후에 무엇을 보고 들었는지 묘사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의 초점은 침례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행차하셨다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앞에 하고 생각해 봐야 됩니다. 구약에 약속했습니다. 침례 요한이 와서 오실 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이렇게 3단계로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드디어 오셨습니다 이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을 보고 또 들려주신 것을 들었다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첫 번째 부분인 9절부터 11절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은 예수님이 누굽니까?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부분은 12절에서 13절인데요. 예수께서 광야에서 오셔서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 내용입니다. 사탄이 시험한 것은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 것을 방해한 것이지,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다 이렇게 하면 성경을 잘못 읽은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광야에서 대화를 나누시고 기도하셨는데 그때 사탄이 방해했다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또 14절 15절은 그 뒤에 갈릴리에 오셔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내용을 선포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성경은 거기서 딱 잘라놨고, 많은 주석가들도 13절에서 딱 끊어놨는데요, 잘못 끊은 겁니다. 거기서 끊으면 안 돼요. 1절부터 12절, 13절까지가 서론이다, 마가복음의 서론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분이 드디어 오셨다, 그분이 광야에서 사역을 준비하시고 드디어 선포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한 덩어리로 봐야 됩니다. 여기까지가 마가복음의 서론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분명히 확인하고 그분이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그리고 믿음을 확인하고 분명히 믿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입니다.
이 부분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분명히 알리고 있습니다. 원어는 문자적으로 원어를 거칠게 번역하면 구절은 그때 그즈메가 아니라 완전한 문장이에요. 그때가 되었다. 원어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때가 되었다고 말을 하려면 불편하니까 되었다는 말 빼버리고 번역한 거예요. 핵심은 뭐예요? 그때가 되었다예요. 그때, 그 무렵은 언제입니까? 사절을 가리킵니다. 그때는 요한이 광야에 나타나서 죄를 용서받게 하는 회개의 침례를 선포할 때입니다. 바로 그때 예수께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한국어 번역은 와서 침례를 받았다고 돼 있어요. 개역이나 새번역이나 똑같이 그렇게 돼 있는데 잘못하면 침례를 받았다는 것이 핵심이고 중심 동사이고 와서는 분사인 것처럼 이해하기 쉽습니다. 말이 그렇게 돼 있죠. 와서 침례를 받았다. 그러나 원어는 그게 아니에요. 원어는 예수께서 오셨다. 이거예요. 예수께서 오셨다. 직역한다면 예수께서 드디어 오셨다. 그리고 침례도 받으셨다. 이렇게 번역해야 돼요. 핵심이 어디에 있어요? 드디어 약속하신 그분이 오셨다. 이거예요. 얼마나 충격이고 얼마나 놀라고 얼마나 감격적인 말인지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인 아니 우리는 상상하기 어려운 말입니다. 드디어 오셨다. 그래서 예수께서 오셨다는 것이 구절의 핵심이고 침례도 받으셨다는 것은 그 핵심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셨다라는 말이 5절에 사람들이 나아가라는 말과 사실은 같은 말을 써야 되는데 전혀 다른 단어를 썼습니다. 근데 5절에 나아가라는 것은 2차원이나 3차원 벽으로 둘러싸인 지역에서 빠져나온다는 뜻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2차원은 벽만 쌓여 있고 하늘은 뚫려 있는 거고요. 3차원은 다 쌓여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여러분들이 건물에서 빠져나와서 감나무 밑으로 모여가서 감을 땄다 그러면은 그때 쓰는 말이 바로 여기서 빠져나온다는 말이에요. 그럼 어디서 빠져나옵니까? 당시 발달된 거주 지역인 예루살렘 성과 온 유대 지방에서 빠져나와서 사람이 살지 않는 허허벌판으로 사람들이 나왔다. 이 소리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에 대해서는 그냥 단순히 왔다라고 했어요. 왔다 그러죠. 뭡니까? 로또 같은 거 사가지고서 긁는 사람들도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드디어 왔다 이러잖아요. 바로 왔다 이거예요. 예수님도 틀림없이 갈릴리 지역에서 빠져나왔어요. 근데 빠져나왔다고 하지 않고 왔다라고 했어요. 이유는 7절에서 요한이 오신다라고 한 말을 받아서 그대로 한 거예요. 요한이 약속한 그 능력 많은 분이 드디어 오셨다라는 뜻입니다. 14절에도 같은 말이 나오는데요. 예수께서 갈릴리로 돌아오셨다라고 하지 않고 그렇게 해야 되죠. 갈릴리에서 빠져나왔으니까 다시 갈릴리로 돌아왔다라고 해야 되는데 7절, 9절과 같이 오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이 갈릴리로 오셨다. 그분이 드디어 갈릴리로 오셨다. 행차하셨다. 이 말입니다. 약속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드디어 오셨다. 이 같은 말을 요한은 계속 반복하고 마가는 계속 반복하고 있는데 그 말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갈릴리 나사렛에서 오셨다 이렇게 덧붙이고 있는데요. 갈릴리 나사렛 갈릴리라는 말은 오셨다라는 말을 꾸미는 말입니다. 이는 5절에서 사람들이 온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빠져나왔다는 말과 비교되는 말입니다. 사람들은 어디서 왔어요?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왔어요. 근데 예수님은 갈릴리 나사렛에서 왔습니다. 당시 중심은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이고 그 주변 유대가 중심입니다. 갈릴리는 이스라엘의 변방입니다. 특히 북갈릴리, 노던 갈릴리는 기원전 105년에서 104년에 아리스토블루스라는 사람이 강제로 정복하고 강제로 할례를 시켜가지고서 유대인으로 만든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릴리 지역은 변두리 중에 변두리고 무시당한 지역입니다. 조선시대로 말하면 함경북도입니다. 그런데 사람 쓰지 말라고 했죠? 쓰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죠?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런데 능력 많으시니까
그런 지역에서 오셨다는 말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그 사회 엘리트들이 살던 중심지는 예루살렘이기 때문입니다. 그 밖에 괜찮은 사람들은 다 유대 지역에 살았습니다. 따라서 능력 많은 이도 예루살렘이나 아니면 최소한 유대 지방에서 와야 됩니다. 그런데 제대로 유대인으로 인정도 못 받던 갈릴리의 작은 시골 동네에서 예수님이 오셨다니, 능력 많은 이가 오셨다니 정말 기가 찰 노릇입니다. 요한의 제자들도 대부분 남쪽 유대 지방 사람들입니다. 대부분 사람들뿐 아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봐도 웃기다 못해 기가 찬다 이렇게 말할 정도입니다. 요한복음 1장 46절에 보면 나다나엘은 뭐라고 했냐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오늘날은 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아무 데가 다 살잖아요. 옛날에는 그렇게 안 살아요. 친분에 따라 사는 지역이 따로 정해져 있어요. 어디 출신이다 하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짐작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으로 보아서 예수께서 그런 소외된 지역에서 오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관점과 세상 사람들의 관점은 다르다는 거예요. 이어서 9절 뒷부분에 예수께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침례를 받았다라고 말했습니다. 5절에서 사람들이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았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는 한 구절이 빠져 있습니다. 뭐가 빠져 있냐면요, 자기들의 죄를 고백하고, 이 말이 빠져 있습니다. 왜 빠졌습니까? 예수님은 고백할 죄가 없기 때문에 그 말이 빠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고백할 죄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죄를 용서받는 침례를 자청해서 받았을까요? 그 이유는 죄인들과 함께 엮이려는 겁니다. 죄인들과 함께 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죄인들과 엮이기 싫죠? 그런 사람하고 함께 엮여서 만약에 잡혀가서 죽으면 어떻게 해요? 근데 예수님은 자청해서 죄인들과 함께 엮여서 죽을 각오를 처음부터 하신 겁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지상사역 동안에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이 죄인으로 낙인 찍어서 쫓아보낸 세리와 죄인들과 늘 함께 지냈습니다. 그것만 안 했어도 십자가에서 돌아가시지는 않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유대교 지도자들은 예수님도 죄인으로 몰아서 결국엔 죽였던 것입니다. 감히 죄인 주제에 누구를 가르치려고 들어, 이런 거죠. 건방지게 죄인인 주제에, 나사렛 천한 출신 주제에 무슨 이렇게 한 겁니다. 9절에서 침례가 중심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이 중심이라고 했죠. 이어서 10절에서는 그리고 즉시, 원어에는 이렇게 시작돼요. 그리고 즉시. 마가는 이 말을 언제 썼냐면요, 새로운 사건이 시작될 때 썼어요. 그럼 이제 새로운 중요한 사건이 예수님이 오셨다는 일보다 더 중요한 사건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예수님께서 보신 비전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신 비전은 요한이 말한 것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요한이 선포한 것은 뭐예요? 능력 많은 신이가 오신다는 건데, 그러나 이 말은 또한 요한의 사역은 끝났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준비하는 사람이 와서 할 일 다 하면, 실제로 주인공이 오면 그 사람은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물침례는 더 위대한 분을 요한과 구별하는 칸막이와 같은 구실을 합니다. 여기서 딱 끝났다라는 겁니다. 물침례를 통해 예수님은 요한과 연결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전혀 다른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요한의 침례 때문에 성령이 내린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밝혀줍니다. 우리 권 목사님이 우리 여기 오시기 전에 다른 교회에서 인터림으로 이렇게 인터림 패스터로 사역을 했어요. 잠시 동안. 그러면 뭐예요? 새로운 목사님이 오시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인터림 패스터는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계속 버티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임시로 맡아주기로 한 거기 때문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요한이 바로 그런 사역을 했습니다. 요한은 마치 인터림 패스터처럼 진짜 목사님 오실 때까지 성도들을 잘 데리고만 있었던 겁니다. 이제 진짜 시니어 패스터가 왔으면은 조용히 물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은 그것을 알고 조용히 사라진 겁니다. 예수님께서 막 물에서 올라올 때
본 비전은 두 가지입니다. 하늘이 갈라진 것과 또 하나는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온 것입니다. 근데 하늘이 갈라진다는 말은 요 마가만이 사용한 말이에요. 다른 복음서 기록자들은 하늘이 열렸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어째서 마가는 하늘이 갈라졌다. 이게 뭐냐면요. 갈라진다는 게 뭐냐면 커다란 천이 있으면 한가운데를 칼로 쫙 찢으면 벌어지죠? 그게 바로 갈라지는 거예요. 찢어졌다는 뜻이에요. 하늘이 찢어졌다 이 소리예요. 왜 이런 말을 썼습니까? 이사야 64장 1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사야 64장 1절에서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있죠. 거기서 나온 말이에요. 하늘을 가르고 하나님이 강림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성령 하나님께서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셨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요한은 하늘을 찢었다, 하늘이 찢어졌다, 하늘이 갈라졌다 이렇게 가진 말을 사용한 것입니다. 마가는 이어 또 이 말을 15장 38절에서 썼어요.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 하늘을 찢으신 분이 하나님, 성소의 휘장을 찢으신 분도 하나님. 공통점이 뭘까요? 유대인들은 하늘이 뭐라고 생각했냐면요, 인간 세계와 하나님을 구별하는 휘장으로 생각했어요. 천처럼 생각했어요. 천막처럼요. 마찬가지로 성소의 휘장은 뭡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지성소와 예배하는 사람들이 있던 성소를 구별하는 천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천은 뭡니까? 바로 하늘과 똑같은 거예요. 뭐예요? 마가가 장난으로 그렇게 쓴 게 아니에요.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내려오셨다와 마지막에 성소 휘장이 찢어지셨다라는 것은 결국 같은 말로 쓴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5장 39절에서 보면 백부장은 뭐라고 말합니까? 참으로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성소 휘장이 찢어진 말이 나온 뒤에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백부장이 본 건 아니겠죠. 그러면 뭐예요? 마가가 하늘을 찢고 성령이 임하셨다는 것은 백부장의 고백과 같이 이분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래서 쓴 거예요. 하늘 가르고 성령 하나님이 내려오셨다는 것은 이분이 참으로 하나님이시다. 이분이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보신 것은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비둘기 같은을 성령이라는 말을 꾸민다고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찬송에도 비둘기 같은 성령 그랬죠? 틀렸어요. 비둘기 같은은 성령을 꾸미는 게 아니라 내려온다는 말을 꾸미는 겁니다. 그래서 비둘기 같은 성령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해석하냐면요, 성령이 순결한 비둘기와 같다 이렇게 영해를 하는데요, 잘못 해석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분명히 눈으로 본 비전이기 때문에 그 눈으로 본 모습을 묘사한 것입니다. 성령이 보입니까? 안 보여요. 뭐만 보였어요? 성령이 내려오고 계신다라는 것만 사람들이 느꼈을 뿐이에요. 그것을 뭐라고 묘사했어요? 비둘기같이 내려온다라고 한 거예요. 앞으로 그 찬송 고쳐서 부릅시다. 비둘기 같은 성령이다.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신다 이렇게 고쳐서 부르셔야 됩니다. 그런데 왜 성령님이 비둘기같이 내려온다고 했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를 운행하신다. 그래서 예수님이 강물, 요단 강물에 싹 올라왔을 때 그 수면 위로 역시 내려왔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하지만 창세기에 보면 비둘기가 분명히 나옵니다. 노아의 홍수 때 사건에서 비둘기가 등장하는데요, 노아가 홍수가 얼마나 그쳤는지 보기 위해서 비둘기를 내보냈는데 비둘기는 뭘 가지고 옵니까? 감람나무 잎사귀를 물고 돌아옵니다. 감람나무가 뭐냐면 올리브나무예요. 근데 올리브나무는 건조한 지중해 연안에서 그 사람들을 살렸던 식물이에요. 먹을 게 없어요. 돌짝밭이라 산이 많고. 그런데 그 사람들을 생명을 주고 살렸던 것이 바로 올리브나무입니다. 제가 신학교에서 그 수학여행처럼 그리스를 갔었는데요, 거기서 그 그리스 사람 여자 안내원이 뭐라고 했냐면은 바로 그 얘기를 했어요. 올리브나무를, 산에 있는 올리브나무를 가르치면서
적의 우리들을 살렸고 우리 조상들을 살렸다. 그럼 뭐예요? 이 장면을 염두에 두면은 생명을 물고 돌아오는 그 비둘기가 연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그 모습처럼 생각하고 성령께서 그처럼 강림하셨다 이렇게 말했을지도 모릅니다. 제 해석입니다. 아무 데도 안 나와 있는. 성령님과 예수님은 원래 한 분이기 때문에 이 구절을 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은 그때까지 성령이 없었고 하나님의 아들도 아니었는데 하나님이 그때 양자로 삼아서 성령이 그때서 내려와서 그때부터 능력을 행하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 아니에요. 그게 바로 초대교회 이단들이에요. 원래 예수님은 성령님과 하나님은 한 분이에요. 근데 지금 사람들에게 뭡니까? 보여주는 거예요. 이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두 번째 장면에 보여진 이후에 11절에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음성이 들렸다는 부분에서 3절에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와 똑같은 구조로 되어 있어요. 뭡니까? 똑같이 음성이 들렸습니다. 3절에서는 누가 한 겁니까? 요한이 광야에서 스스로 고래고래 소리 지르는 소리입니다. 그 말이 맞아요. 왜 그러냐면 마이크가 없기 때문에 많은 사람 들으라고 고래고래 소리 질렀어요. 그런데 11절에서는 음성이 하늘에서 들려왔는데 누가 들려준 겁니까? 하나님이 들려준 겁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요한과 예수님을 비교하고 있는데 비교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훨씬 더 능력 많은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들려온 음성이 뭡니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라는 말이 아들과 함께 쓰이면은 유일하다는 뜻을 나타내요. 독생자라는 뜻이에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하면은 하나밖에 없다는 뜻으로 쓰였어요. 마치 이삭이 아브라함의 유일한 아들인 것과 같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3인칭 단수로 이는 그랬어요. 근데 마가는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마태복음에서는 요한을 비롯한 침례 요한을 비롯한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들었을 가능성이 있어요. 들었다고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이는 내 아들이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마가복음에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직접 말씀했다는 거예요. 너는 내 아들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틀렸나요? 아닙니다. 마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직접 말씀하시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들었다라는 관점에서 기록한 거고요. 마가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과 직접 말씀하시는 것을 그대로 기록한 것뿐입니다. 기록하는 자의 관점에 따라서 다르게 기록한 겁니다. 이어서 기뻐하는 자라는 말은 왜 사랑하는지, 왜 사랑해요? 아들, 손자 보면 왜 사랑해요? 보면 기쁘잖아요. 그러니까 기쁘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바로 그 사랑하는 동기를 말해주는 겁니다. 사랑하고 기뻐하는 아들 예수님은 마가복음 12장 6절에서 나온 것처럼 악한 포도원 농부의 비유와 연관해서 생각해야 됩니다. 비유에서 포도원 주인은 먼저 종들을 보냈는데 다 죽였습니다. 마지막에는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면 저들이 공경할 거다. 설마 내 아들이야 죽이겠냐?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거부하고 다 죽였어요. 마지막 선지자인 요한까지도 죽였습니다. 그 뒤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아들 예수님이 오셨는데 바로 이것입니다. 이는 당시 유대인들에 대한 분명한 경고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기뻐하는 자다. 너희들이 건드려 죽을 줄 알아. 이게 진짜 내 아들이야 이거예요. 경고예요. 이번에는 진짜 아들을 보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이 왔다는 거예요. 여기를 읽으면서 예수님이 침례받았다 읽으면 성경을 잘못 읽는 거예요. 원어를 보면 절대로 그렇게 읽을 수가 없어요. 진짜 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도 확인해 줬습니다. 두 번째로는 광야에 계시는 예수님입니다. 12절도 10절과 마찬가지로 역시 그리고 즉시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성령님의 활동을 극적으로 묘사한 것입니다. 10절에서는 물 위로 나오는 즉시 성령께서 하늘 천막을 가르고 예수님에게 임하셨고 음성으로 이는 내 사랑하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렇게 들려주신 겁니다. 근데 12절도 역시 성령님의 활동을 극적으로 묘사한 것입니다. 12절에서 성령님의 활동은
즉시 내쫓았다라는 말입니다. 새 번역은 내보냈다라고 부드럽게 번역했고 개역은 몰아내셨다라고 번역했습니다. 개역이 조금 더 내쫓았다는 말과 가깝죠. 원어는 그냥 내쫓았다라는 뜻입니다. 언제입니까?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쫓을 때 그 내쫓았다라는 말이 똑같은 말입니다. 근데 다른 복음서를 보면 이 장면에 대해서 마태는 다르게 번역했습니다. 다르게 기록했습니다. 높은 데로 인도했다 이렇게 썼습니다. 누가는 앞에 높은 데로라는 접두어를 빼버리고 그냥 인도했다 이렇게 썼습니다. 점잖게 썼어요. 근데 마가는 인도한다는 부드러운 말을 두고 왜 예수님을 내쫓았다라고 했을까요? 이것은 복음서 기록자의 관점에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마가는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강조하다 보니까 어떻게 감히 왕을 내쫓느냐? 그러니까 높은 데로 인도했다 이렇게 쓴 거고요. 누가는요,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을 강조하다 보니까 그냥 인도했다 이런 겁니다. 근데 마가는 종으로 섬기러 오신 예수님을 강조하다 보니까 종은 뭡니까? 주인의 말에 순종할 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또 무엇을 나타내냐면요, 성령께서 예수를 광야로 내쫓았다라고 기록했는데 광야는 편안한 곳이 아니에요. 먹을 것도 없고 굉장히 불편한 곳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가기를 싫어하는 곳이고 힘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내쫓았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예수님도 가기 싫었을지도 몰라요. 육신의 몸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나가기 싫은데 근데 성령님께서 나가야 한다 하니까 나가신 거죠. 내쫓았다겠지만 사실은 그런 거와도 같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공부만 하고 있으니까 너 나가 했는데 계속 공부만 하려고 하죠. 그렇게 착한 아들이 있어요. 그죠? 제가 어릴 때 그랬는데 그죠? 너 제발 좀 나가서 놀아 하는데 싫어요, 나 공부할래요. 그러다가 할 수 없이 쫓겨나서 나가죠. 그러면서 뭡니까? 그렇죠. 쫓겨났다고 하지만 사실은 뭐예요? 순종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쫓겨났다고 하지만 순종한 거예요. 마치 회사를 물려주기 위해 자기 아들을 회사 말단 사원으로 내모른 사장과도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세상을 구원하는 사역을 담당하게 하려고 예수님을 광야로 내쫓으셨다 이렇게 기록한 겁니다. 13절은 예수께서 광야에서 시험 받으시는 내용입니다. 13절에는 세 단어가 나란히 놓여져 있습니다. 근데 모두가 다 그리스어에만 있는 특별한 그런 시제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과거의 일정 시점에서부터 일정 시점까지 동작이 계속 되고 있었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마치 마디그라 퍼레이드 같은 것입니다. 퍼레이드가 뭡니까? 지나가는 동안 계속 보이죠. 과거형이지만 뭡니까? 과거 어느 시점부터 지금 내 눈앞에 볼 때까지 계속 오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런 말이에요. 세 단어가 다 그런 말입니다. 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계셨던 상황을 동영상처럼 긴 기간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계셨다라는 표현입니다. 한글 번역은 새 번역과 개역 둘 다 계셔서 시험을 받으셨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마치 시험을 받으셨다가 주 동작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계속 계셨다가 중심 동작이고 시험을 받으셨다는 어떻게 계셨는지를 설명한 거예요. 분사예요. 원문대로 정확히 번역하면 시험을 받으시면서, 광야에서 계속 계셨다, 시험을 받으시면서 이렇게 쓰고 있어요. 한국말로 바꾸면은 분사가 앞으로 오니까 말이 좀 이상해지지만 원어는 이거예요. 계속 광야에 머무르셨다. 뭐 하면서? 시험을 받으시면서. 마치 뭡니까?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머무신 하나님과도 같이 예수님이 광야에서 계속 머무르셨다 이 말입니다. 시험을 받으면서 광야에서 머무르셨던 기간은 40일입니다. 구약성경에서 40일이라는 기간은 특별한 숫자인데 출애굽기 24장 14절에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머문 기간이 40일입니다. 따라서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40일을 계신 것은 사탄에게 시험을 받기 위해서 40일을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앞으로 할 사역에 대해서 하나님과 상의하기 위해서 광야에서 계셨던 것입니다. 열왕기상 19장 8절 9절에 보면 엘리야가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을 먹고 호렙산으로 도착했다, 이 말이 나옵니다. 호렙산이나 시내산은 똑같은 곳입니다. 그래서 출애굽 때 광야에 있던 산 이름입니다. 이거로 보면은 40일간이라는 숫자는 구약 성경에서 가장 먼저 연상되는 것은 하나님의 산에서 뭡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것과 관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40일간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광야에서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이 뜻입니다. 그때 사탄이 방해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시험을 받으시면서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주인공은 성령 하나님이지 사탄이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광야로 내몰아서 거기서 함께 계셨고 사탄이 옆에서 방해했다라는 뜻입니다. 마태와 누가는 그리스어인 디아블로스라는 말을 썼습니다. 여기서. 그런데 마가는 셈족어인 사탄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왜 그렇게 썼느냐 하면요,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게 한 것이 바로 사탄이에요. 그런데 그 사탄이 예수님에게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며 예수님을 방해했을 것입니다. 다른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면 반드시 사탄은 계속해서 방해합니다. 말씀에만 완전히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장소 없을까? 없어요. 절대로 없어요. 예수님도 계속 방해를 받으면서 계속 고한 거예요.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려고 하면은 사탄은 계속 방해해요. 그렇지만 뭡니까? 무시하고 개무시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 그러므로 우리도 방해를 이겨내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겁니다. 두 번째로 나란히 배치된 말은 들짐승과 함께 계셨다는 말입니다. 역시 첫 번째와 마찬가지로 계속 계셨다는 말입니다. 들짐승과 함께 계셨다는 말을 어떤 사람들은 이사야 11장 6절에 나오는 것처럼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 이끌리며 라는 말을 가지고 종말론적인 성취다 해석합니다. 하지만 첫 번째 단어와 나란히 놓여 있기 때문에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첫 번째 단어에서 뭐라고 합니까? 사탄에게 방해를 받으면서 계셨다. 여기는 들짐승들과 함께 계셨다는 것은 들짐승들에게 방해를 받으면서 계셨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계셨다, 계셨다. 앞에서는 누구한테 방해받으면서 사탄한테 방해받았고 여기서는 누구한테요? 들짐승들한테 방해를 받으면서 계셨다라는 거예요. 항상 우리가 읽을 때 어떻게 읽어야 됩니까? 자기 마음대로 구약을 끌어다가 무조건 붙이면 잘 되는 줄 알지만 그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전후 문맥을 비교해서 나란히 비교된 말이 무언지 찾아보면은 실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영적으로 위협했고 들짐승들은 예수님을 육신적으로 위협했다라는 뜻입니다. 세 번째 나란히 배치된 말은 천사들이 계속 그의 시중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계속 시중을 들었다는 거예요. 시중을 든다는 말은 하인이 주인에게 음식을 날라주고 식탁 옆에서 심부름한다는 뜻이에요, 원래는요. 그런데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따르면 40일 동안 금식하셨다고 했기 때문에 실제로 음식을 공급해 줬을 리는 없어요. 그러면은 아마도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천사들이 계속 날라다 주지 않았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동안 이 부분의 핵심을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셨다 이렇게 읽으셨죠. 이렇게 들으셨고 해석하셨는데, 그러나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에 따르면 이 부분의 핵심은 광야에서 40일 동안 계속 계셨다라는 겁니다. 세 단어 다 똑같습니다. 광야에서 40일 동안 예수님이 계속 계셨습니다. 계속 천사들의 시중을 받으면서 계속 계셨습니다. 이 40일 동안 예수님은 하나님과 조용히 대화하시면서 앞으로 있을 공생애를 준비하셨을 겁니다.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은 광야에 머무르셨던 것처럼 이제 예수님은 하나님과 대화하시면서 사역을 준비하셨을 겁니다. 세 번째로는 선포하시는 예수님이 나옵니다. 14절은 그리고라는 말로 13절과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요한이 잡힌 뒤에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오셨다는 겁니다. 요한이 누구에게 잡혔습니까? 바로 예수님 아기 때 아기들 다 죽였던 대헤롯의 아들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이 대헤롯은 자신의 영토를 세 아들에게 나눠주도록 로마 정부에 부탁을 하고 죽었습니다. 그러나 로마 황제는 이 세 아들을 왕으로 임명하지 않고 통치자로 임명했어요. 그러면서 첫째인 아켈라우스에게 유대와 사마리아와 이두메를 줬어요. 그리고 장차 봐서 너 잘하면 왕으로 삼아줄게, 이렇게 꼬셨어요. 둘째 필립에게는 요단강 건너편인 노던 트랜스조단 지역을 영토로 줬습니다. 그리고 셋째인 안티파스에게는 갈릴리와 베레아 지역을 주었습니다. 바로 이 헤롯 안티파스는 형제인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와 결혼해서 침례 요한에게 책망을 받은 사람입니다. 침례 요한은 누구한테 잡혔습니까? 갈릴리의 통치자였던 헤롯 안티파스에게 잡혔습니다. 헤롯 안티파스의 아버지 대헤롯은 동방 박사들이 유대인이 왕이 나셨다는 말을 듣고 아기들을 다 죽였습니다. 알겠죠? 그런데 이 아들에게 그런 얘기 안 했을까요? 했을 겁니다. 헤롯 안티파스는 헤로디아의 딸의 요청에 따라 요한을 죽였지만 사실은 누구도 죽이고 싶었어요? 예수님도 죽이고 싶었을 거예요. 요한이 메시아라고 하는 사람이 이 사람일 텐데, 만약에 예수님이 누구라는 게 밝혀진다면 요한만 죽일 뿐 아니라 예수님도 금방 죽일 겁니다. 다만 사람들이 선지자로 여기니까 민심이 두려울 뿐입니다. 마가복음 6장 16절에 보면 헤롯 안티파스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요한이 살아났다라고 했습니다. 헤롯이 요한을 죽였다면 요한의 뒤를 이은 예수님도 죽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헤롯의 영토로 들어가지 말았어야 됩니다. 이게 상식입니다. 그렇죠? 요한이 헤롯에게 잡혀 죽었다. 그런데 헤롯이 다스리는 영토로 들어간다. 말이 안 돼요. 뭐예요? 정말로 말이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갈릴리로 가셨어요. 이스라엘을 구원한 왕이요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오셨다라는 것도 황당한 일인데, 그 왕이 자신을 죽일지도 모르는 그 갈릴리로 기어 들어간다는 것은 더 황당한 일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습니다. 그렇게 해서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또 갈릴리는 가장 소외되고 무시당하던 지역이라고 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려면 어디에 전했어야 좋습니까? 먼저 중심인 예루살렘과 유대 지방을 전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가장 소외되고 무시당하는 그 지역으로 가신 겁니다. 그것도 요한이 잡히신 뒤에 바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오늘날도 복음은 소외되고 무시당하던 지역에서 왕성하게 전파됐습니다. 우리가 일제 식민지 통치를 받을 때와 전쟁 이후에 극도로 어려울 때 우리나라의 복음이 활발하게 퍼졌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에 처음 식민지를 개척하고 미국으로 이주한 사람들 역시 가장 어려웠던 시절에 복음이 왕성하게 퍼졌습니다. 그런데 미국이나 우리나라나 다 지금 잘 먹고 잘 살게 되니까 복음이 더 이상 퍼지지 않고 복음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걸 아셨던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 먼저 퍼질 수 있는 곳으로 가신 겁니다. 그래서 14절에서 핵심은 선포하셨다가 아니고 역시 가셨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께서 소외된 곳으로 행차하셨다라는 겁니다. 가시면서 동시에 하신 일은 복음을 선포한 것입니다. 복음을 선포하면서 가신 겁니다. 이 부분은 1장 4절과 똑같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침례자 요한은 광야에 왔다. 죄를 용서받게 하는 회개의 침례를 선포하면서. 그런데 14절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왔다.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은 사람이 살지 않던 광야에 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소외된 갈릴리 지역에 임하셨습니다. 요한은 회개를 선포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요한은 회개하고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하라고 선포했지만 예수님은 소외된 사람들에게 직접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 선포한 구체적인 내용이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은 두 가지입니다. 둘 다 완료형입니다. 첫 번째로 때가 찼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완료형이기 때문에 완전히 다 찼다라는 뜻입니다. 마치 모래시계가 있는데 모래가 떨어지다가 다 차면 너 죽어 하는데
영화에서 그런 거 나오죠. 모래시계 가지고 장난치면서 툭 떨어지면서 이거 다 차면 너 죽어. 그런데 그게 다 찼다라는 겁니다. 바벨론 포로 잡혀간 유대인 지도자들은 70년 동안 그곳에 있었어요. 근데 예언에서 70년 동안 있는다고 했기 때문에 70년을 기다렸어요. 예레미야 25장 12절에 보면 70년을 마치면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70인역 구약성서가 그리스어로 쓰여진 건데요. 오늘 본문에 같이 채워진다는 말을 쓰고 있어요. 70년이 다 채워지면 같은 말을 쓰고 있습니다. 뭡니까? 마치 죄수가 감옥에서 복역할 시간이 다 찼다라는 것이고 또 군애가 나들이 복무기간이 다 찼다라는 겁니다. 두 가지 다 어떻게 합니까? 엄마는 또 죄수는 기다리겠죠. 언제 시간 가나. 근데 그 시간이 드디어 다 됐다라는 거예요. 다 됐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유대인 지도자들은 율법을 연구하고 가르치면서 70년이 다 되기만 기다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요한도 이제 예수님도 이제 포로 생활이 다 끝났다라는 거예요. 둘째는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는 말도 역시 완료형입니다. 마가복음 14장 42절에 보면 유다가 가까이 왔다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유다가 바로 얼마큼 가까이 왔냐면 손에 닿을 만큼 가까이 왔다라는 뜻입니다. 코앞에 왔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말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임박한 때를 말하는 게 아니라 장소를 말하는 거예요. 손에 닿을 만큼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다라는 뜻입니다. 두 가지 다 똑같은 표현인 것 같지만 하나는 뭡니까? 때가 다 찼고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메시아께서 우리 옆에 있다. 이 소리입니다. 손만 닿으면 닿을 거리에 있다. 유대인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무슨 뜻일까요? 특히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던 유대인들 지도자들에게는 하나님 나라는 잘 먹고 잘 사는 나라가 아닙니다. 만약 잘 먹고 잘 사는 나라라면 바벨론에서 돌아오지 말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잡혀간 유대인들은 포로지만 대부분 귀족들이었기 때문에 지도자들이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좋은 대우를 받았습니다. 뭐 다니엘과 이런 사람들이 뭡니까? 왕에게서 나는 좋은 진미를 먹었다고 했고 고관들도 많이 있었어요. 70년이면 그동안 뭡니까? 자리를 다 잡고도 남았어요. 그렇죠? 처음에 이민 간 1세들은 다 죽고 그 후세들만 남아있어요. 그런데 돌아올 이유가 있습니까? 여러분 70년 안 됐는데 한국 가라고 하면 갈 수 있겠어요? 쉽지 않죠. 그런데 여기서 바로 이들은 살만한 곳에서 그래도 한국 가라고 하면 한국은 괜찮잖아요. 지금은요. 60년대 차 한국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 예루살렘은 어떤 곳이냐면요. 완전 폐허예요. 다 무너졌고 아무것도 없어요. 예루살렘 성은 짐승들이 가득하고 뭐 이런 곳이에요. 근데 그곳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사는 나라를 꿈꾸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게 하나님 나라의 이 사람들이 돌아와서.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하나님과 함께 살며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당시 바벨론 포로로 잡혀있던 사람들에게는. 지금 유대인들에게는 뭡니까? 로마 제국의 식민지로 통치를 받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하나님을 섬기며 마음대로 예배할 수 있는 그 나라. 그게 바로 예수님 당시의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만약 예수님이 우리 교회 예배당 문 앞에 와 계시다면 여러분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열고 들어오시기만 하면 이 단에 서서 믿는 자와 안 믿는 자를 딱 갈라놓고 안 믿는 자는 지옥, 믿는 자는 천당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조금 이따 들어오신다면요. 지금 그런 소리예요. 예수님이 이미 왔고 너희들 코앞에 있다 이 소리예요. 문 열고 들어오기 전에 뭐라고요? 얼른 회개하고 믿으라 그 소리예요. 지금 이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코앞에 있다 말한 겁니다. 얼른 회개하고 믿으라는 겁니다. 그 후에 두 가지 명령을 했습니다. 첫 번째 명령은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이는 요한이 선포한 것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명령은 다릅니다. 복음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한과 예수님의 차이입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아들의 사역을 준비하는 것이었기에 아들을 영접하기 위해 회개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을 자랑했습니다. 이미 요한이 회개하라고 해서 회개했는데 예수님이 또다시 회개하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복음을 믿기 전에 해야 할 일이 먼저 회개라는 것입니다. 회개란 가던 길에서 돌아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가던 자들이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철수야, 영희야 이렇게 부르면은 뭡니까? 안 들려 하고 계속 가면 뭐예요? 너 싫어 이 말이에요. 그죠? 근데 싹 돌아서서 왜요 하면 뭐예요? 하나님 말에 따른다는 소리잖아요. 바로 그 소리예요. 그게 회개예요. 제일 먼저 할 일은 돌아서라는 거예요. 돌아서서 아들을 믿으면 구원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을 선포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구약에 예언된 대로 요한이 와서 회개와 오실 일을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 말씀은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분명히 지키셨고 오늘 말씀은 그 예수님이 오셔서 성령 하나님께서 직접 보여주시고 들려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맞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고 곧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광야에서 40일간 계시며 사역을 준비하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계속 강조되는 것이 뭡니까? 제가 강조하는 건 그분이 오셨네 이겁니다. 그분이 오셨다. 그분이 광야에서 계셨다. 그분이 코앞에 계시다. 이 말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그분이 오셨다라고요. 때가 꽉 찼고 하나님 나라가 왔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하신 겁니다. 구약 성경과 침례 요한이 증거하고 성령님께서 직접 증거한 분이 예수님이라면 결론은 뭐예요? 안 믿으면 여러분 손해예요. 그거예요. 안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한 말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 당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뜻이 진정한 뜻이 선포되고 기적으로 보여지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3장 20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문 밖에 두드리고 계신다라고 했습니다. 똑같아요. 코앞에 있다라는 말과 똑같아요. 문 밖에 있는 거 보셨어요? 그림이요? 문을 짠 하고 열면은 바로 뭐예요? 문 두께만큼 거리밖에 안 떨어져 있어요. 계시록도 역시 뭐예요? 코앞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는 나라가 곧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도 예수님께서 두드리고 계세요. 열기만 하면은 저와 여러분을 다스리시며 우리와 함께 먹고 사신다는 거예요. 마가가 증언한 대로 예수님이 구약에 예언되고 침례 요한이 증거하고 성령님께서 증거한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시라면 그분이 코앞에 와 계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문을 열고 고개를 조금만 앞으로 내밀면 예수님 코와 부딪힌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직도 회개하기만 하면 구원해 주신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아직도 늦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을 중학교 3학년 때 참 많이 들었어요. 아직도 늦지 않았다. 고3 때도 많이 들었어요. 아직도 늦지 않았다. 지금이라도 열심히 하면 대학 갈 수 있다. 이 소리거든요. 근데 여기서도 아직도 늦지 않았다. 이 소리예요. 겉으로만 믿는 척해서는 안 됩니다. 그분은 절대로 속지 않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자신이 가장 잘 믿는다고 자랑하던 바리새인들에게 회칠한 무덤들이라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말로만 믿는다고 자신과 하나님을 속인 분들이 있을지 몰라요. 어떻게 자신을 속이냐고요? 나는 믿는 사람이야 하고 자꾸 자기 암시를 주는 거예요. 실제로는 안 믿으면서. 있어요. 많이 있어요. 정말로 믿는 게 뭡니까? 이 시간 자신과 하나님을 속였다면 이 시간 진정으로 회개하고 그분을 믿어야 합니다. 믿는다는 것은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에 나와 있는 예수님께서 들려주시고 8장 1절부터 11장 1절까지 보여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분의 뜻은 곧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으면 그것은 말로만 믿는다며 거짓말하던 바리새인들과 똑같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언제도 생겼냐면요, 지금만의 문제가 아니라 로마서에도 똑같은 문제예요. 로마서하고 야고보서하고 충돌한다고요? 절대로 충돌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핵심은 뭐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율법이 아닌 믿음으로 구원받으니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해라. 그래서 그 사랑이 바로 뭐냐? 율법의 완성인 거다. 그래서 그 완성을 실천하기 위해서 스페인까지 선교하자. 이게 로마서예요. 말로만 믿는다고 하지 말고, 율법을 부추긴다고 하지 말고 뭐 어떻게 하라고요? 실천하라고요. 야고보서는요, 왜 행하지도 않으면서 하는 똑같은 얘기예요. 뭐예요? 지금 뭐예요? 겉으로만 믿는다고 하고 믿는 척하고 흉내내면서 아멘하고 기독교적인 용어를 잘 쓰면 크리스찬이 됩니다. 그렇죠? 주여 가끔 내뱉고, 그죠? 고개 끄덕끄덕하면서 훈련이 됐어요. 교회 말로. 그렇죠? 기도도 유창하게 하고. 그게 아니에요. 그러면 끝난 줄 알아요. 나 믿는다고 했으니까 나 됐어. 아니에요. 뭐예요? 그럼 바리새인들과 똑같은 거예요. 지금까지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고 진짜 하나님과 한 분이시라는 것을 모르셨는데 이 시간 분명히 깨달았다면 이 시간 회개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열고 그분을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알기는 알았는데 진정으로 그분의 뜻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이 시간 회개하시고 진정으로 순종하시기를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바로 코앞에 계십니다. 오셔서 여러분의 마음 문을 열려고 두드리고 계십니다. 어서 문을 여시고 진정으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